오늘은 이제 저희 교회가 또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는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상, 강단 위에 이제 두 개의 촛불이 사방을 비추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증거하는 촛불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그 세상의 빛인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된 그런 삶,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그 빛된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한 사람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를 향한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나는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그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잘 감당해 왔는가? 정말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성도였는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였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질문해 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놀랍고 감격스럽지만,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이제 촛불이나 또 이 추리에 있는 이 빛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는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사회를 향한, 이 세계를 향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이름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말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이죠. 이 세상은 인간의 지식과 또 과학의 능력으로 그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또한 이제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은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더 편리한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그런 많은 우리의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또 세계의 어떤 역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왔지만, 또 이제 예상치 못하는 더 복잡한 문제들이 또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과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를 홀로 스스로 극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크게 대두될 때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엎드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 볼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답이 없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 스스로는, 내 안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죽음의 사건을 맞이할 때도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무리 경험하고 물론 그 타인의 죽음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무덤덤하게 맞닥뜨려야지라고 생각해도 정작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극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풍요롭고 풍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집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크게 죄를 짓고 더 간교하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더 끔찍한 사건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내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세상이 이렇게 더 끔찍하게 변해가는가?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을 보니까 남자가 79.9세고요 여자가 85.6세입니다 물론 코로나 전보다는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이보다 각각 한 살 더 많이 살았습니다. 남자는 80세 이상을, 여자는 86세 이상을 이렇게 평균 수명이다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 수명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보다는 기대 수명이요 2살 더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국가의 어떤 복지 정책이나 혹은 현대 의학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기대 수명을, 평균 수명을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100살, 200살, 300살 이렇게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기대 수명이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나 때가 되면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 죽음 앞에서 인류는 절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가는 그것이 그 원인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보내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대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지만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두 가지 문제, 절대 절망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스로, 죄의 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곳에서 피 흘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팩트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영혼들, 그 사람들도
이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성도들에게서는요, 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슬피 우는 베다니 마을에 그 마리아 마르다 그 두 여형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그 오빠의 그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 가족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바로 이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그것을 4개의 복음서라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은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내용,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으로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책인 오늘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마태복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오픈하기 전에, 개봉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예고편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광고하고 선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까? 그 장면을 봤을 때에 그 다음이 궁금해서 정말 그 드라마를, 그 영화를 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와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그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탁 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족보책도 들여다보지 않는데 남의 족보책, 남의 나라, 남의 족보책을 굳이 내가 봐야 되는가? 아무런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마태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먼저 기록할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족보에 담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긴 비밀을 지금 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그 족보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의 직업이 뭐냐면 세금을 거두는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레위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리의 직업은 아주 수입이 많았고 또 이제 그래서 경제적으로 편안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리라는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는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그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로부터 매국노 혹은 죄인이다, 죄인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레위가 왜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해서 내 친족들에게 혹은 또 이웃들에게 내 민족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멸시와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근데 마음의 상처, 분노,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입니까? 죄인의 대명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마태의 이런 어떤 인생 역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 일이기 때문에 마태 자신도 그렇지만 마가도 누가도 공관복음 전체에서 이 세리 레위의 회심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이제 세리 레위가 세무서 문에 이제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곁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그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때의 이 레위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초청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즉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 이후로부터 레위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꿨죠. 레위에서 마태로 바꾸었습니다. 그 마태의 뜻이 무엇인가? 마태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은 레위로 살 때, 세리 레위로 살 때는요, 자기의 인생이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조롱받고 비난을 받고 매국노라 이렇게 지칭되어지고 이제 죄인이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기의 인생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마태라고 바꾼 겁니다.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태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에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 옷도 이렇게 깨끗하게 입지도 않고 그렇게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랍비라고 하는데 따라다녀도 별 이렇게 소득이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이 나에게 나를 따르라, 자기를 따라오라고, 굳이 내가 이 직업을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마태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 동족들의 따가운 시선, 매국노라고 칭하는 왕따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고독하고 죄책감에 빠지면서 그렇게 살다가 힘든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도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잖아요.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에, 레위를 부르실 때에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것보다 저분을 한번 따라가 보자. 저분이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데 저분을 한번 따라가 보자. 마치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들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종이 하나 받들고 예수 한 믿어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교회 한 나가볼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마태에게 일어난 겁니다. 결단하고 선택을 한 거죠. 그래, 내가 이런 비참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을 놔두고 예수를 한번 따라가보자. 새로운 인생의 길이 펼쳐질까? 한번 내가 나아가보자.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크고 작은 일상 가운데 작은 선택,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답은요, 동일하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가 달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건입니다. 각자마다 여러분 그 과정은 다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마귀의 자녀로 살 것인가,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빛에 속한 삶을 살 것인가, 어둠에 속한 삶을 살 것인가, 그 사후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인생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저버리느냐, 그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마태는요, 선택을 잘했습니다. 결정을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따랐습니다. 이 마태가 받은 이 놀라운 이 복을 오늘 우리 역시도 여러분 큰 선택을 하게 돼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없었던 마태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불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다란 족보 속에 나타난 숨겨진 그 비밀이 무엇인가?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의 서문 혹은 서론에는요, 그 책을 쓰게 된 동기, 왜 내가 이 책을 쓰게 됐는가, 그 의도와 목적을 저자는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역시도 여러분 1장 서두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함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조재석 집사님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거든요. 아마 이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발음이 한번 꼬일 거야. 아주 잘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낯선 이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낯선 이름들 내가 굳이 왜 이름을 읽어야 되는가? 발음도 잘 되지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굳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낳고. 오늘 찾아보면 39번을 낳고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굳이 이 낯선 이름의 족보를, 그리고 낳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서 성경을 탁 읽기 위해서 열었다가도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 족보 속에 담겨진 비밀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역사적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그 예수는 결코 신화적인, 가공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으니까 아산 장가 청운공파 28대 손, 그 족보책에 제 이름이 있거든요.
족보책 이름하고 지금 제 이름하고는 다르지만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대에 한 100년이 지나가지고 그 족보책을 보면서 제 28대 손 중에 장창호가 있었구나 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조상 중에 이분이 있었구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 탄생, 그것은 가공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 가운데 흔적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역사성,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사건,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도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사건인데, 바로 이 족보를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사건도 실제적으로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동정녀 탄생, 그리고 천사가 등장하고 천사들이 합창을 부르고 별이 움직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가고,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일어났던 그 전후 사건, 모든 사건들은 실제적인 이야기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가 거짓으로 꾸며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처럼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분의 탄생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요, 바로 이 족보 속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는요,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올려지지 않습니다. 인구조사할 때에 여자 어린아이들은요, 그 수에 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마태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책에 보게 되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족보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근데 그 5명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여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름이라도 거론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자들 아니겠습니까? 흠이 많은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이름이 메시아의 그 거룩한 족보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이 족보의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근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뭐가 난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가 태어났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입니까? 근데 이 이름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요, 주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5절에 보게 되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호수아 2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 라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기생 아주 점잖하게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창녀,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몸을 팔았던 창녀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이 직업이 창녀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합을 통해서 바로 그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그녀와 온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사사기에 다음에 나오는 룻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룻기의 주인공이 룻 아닙니까? 그녀는 모압 출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으로 이민 왔던 유대인 남편과 결혼해서 이제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김으로 나중에 훗날 보아스라는 또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되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다윗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요. 이 당시 이방 여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다윗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개처럼 취급받던 인생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라고 하는 그 아내를 통하여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솔로몬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바세바라고 알려졌잖아요. 사무엘 11장에 다윗이 유부녀와 이제 이렇게 성 스캔들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데 더 나아가서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하여서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만드는 간접적인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들입니까? 그런데 이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정한 여인들, 흠이 많은 여인들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를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왜 마태는 이런 이름을 족보에 기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게 되면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대수가 여기 기록되어진,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총 합쳐서 그러면 몇 대입니까? 42대?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마태가 이것을 족보를 기록할 때, 마태가 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전체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기록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좋다. 아브라함 이름이 나온 거 좋다. 근데 왜 다른 여자들은 이름인데 사라의 이름은 없는가? 이 여자들 이름을 기록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사라의 이름은 없어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도 왜 이런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라의 이름을 뺄 것 같으면 다른 여자의 이름도 다 빼야 되죠. 그리고 넣더라도 좀 사라 같은, 이런 사라, 좀 이렇게 거룩하고 이런 어떤 믿음으로 잘 살았던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흠이 많은, 죄가 많은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은 빼도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기록해서, 아니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을 때에 예수라는 분에 대해 어떤 존경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왜 마태는 이렇게 할까? 여러분, 마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게 비밀을 숨겨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기록해가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요, 여기에 이름조차 거론하기 거북스러운 부도덕한 여자들의 이름을 내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탐욕스러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 많은 그런 죄를 지은 여인일지라도, 부정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의 이름이 오르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죄인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은요, 의인을 구원하러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와 세리 마태 같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들만 죄인입니까? 마태만 여러분 죽일 놈입니까? 오늘 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만 부도덕한 여인입니까? 부도덕한 자입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리 마태와 같은 그런 죄가 내 속에 없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공적으로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인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마태와 같은 죄가 있고 유다와 다말과 바세바와 룻과 같은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죄인인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언젠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도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태가 예수님이 부를 때에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선택하고 결단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으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서를 기록했지, 그게 근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마태를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물을 때에 마태에게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 인생을 바꿔볼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나간 거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볼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잖아. 내 믿음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잖아요. 너를 불러주셨잖아요. 죄인으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 인생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 마태와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한 거죠.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게 그 선택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은요 아무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내가 그때 예수를 믿기로 내가 선택했을까? 성령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죄된 심령은요 하나님 선택 못합니다. 예수님 선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아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아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멘의 그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내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아멘.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나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아멘.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저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하나님 선택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지. 그런 교만한 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나를 찾아와 주신 것도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인격이 변합니다.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대강절기를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복음을 만나게 되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잖아요. 나도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을 수 없는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하여금 믿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대강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이같이 영원한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 있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신분을 백성으로 자녀로 제자로 바꿔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쭉 살아도 되는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살아온 시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은 인생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인생으로 사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강절기,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냥 세상을 따라가다가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좀 더 멋있게 말하면 사회적, 이 시대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내가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대강절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